6월 3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이요 또 우리에게 참된 진리로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듣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뜻대로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유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신약성경 308쪽쯤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또 그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을 이제 누리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쭉 보아왔었습니다. 지난 시간으로 이제 그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이제는 그러한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끝낸 후에 말하자면 이제 죽음과 또 그 부활과 그 후에 있을 이제 복된 삶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하고 내일 좀 더 보고 그리고 나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청년부는 이제 에베소서 쭉 강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최근에 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또 보고 또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삼 좀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하시는구나,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어서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정하신 것은 진리의 말씀, 곧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또 믿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듣고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이되,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13절 뒷부분에 나오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치심이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제 도장을 찍는 것, 좀 더 굳이 첨가해서 말하자면은 확인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계약을 할 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계약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이지요. 그 전까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아무리 서로가 이야기가 잘 됐고 선물을 주고받고 뭘 하고 해도 결국 그 계약의 완성은 마지막에 하는 그 확인 도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서류에 찍혔을 때에 비로소 그 계약은 이제 성사가 되는 것이며 또 확실해지는 것이지요. 인치심이란 말하자면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 도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찍힘으로써 어떻게 보면 비로소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마무리가 되었다, 또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인치심은 이제 받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에게 받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누가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한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곧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나에게 너가 내가 정한 유일한 방법대로 듣고 믿었으니 이제 너는 구원받은 나의 백성, 나의 소유이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의 구원을,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들어왔음을 안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도장을 내가 내 마음대로 찍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내 스스로 확인 도장을 찍는다면은 과연 그것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왔음을 그것으로 확신하고 정말로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나 스스로부터가 아닐 것입니다. 효력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것으로 정말 구원을 확신해도 되는지 아닌지 아마도 안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도장을 찍은 나의 권위나 그 나의 신뢰도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국가 간의 어떤 중요한 협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에 보통 그 문서의 마지막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든지 왕의 도장이 찍히기 마련입니다. 마지막 그 대통령의 신뢰도, 신용이 그 협약을 보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저 같은 사람의 어떤 도장이 찍힌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누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문서에 가치를 두겠으며 그것을 안심하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 스스로가 잘 알듯이 항상 동일하지가 않지요. 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또한 우리입니다.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들어서 확인 도장을 찍었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을 물으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인 도장을 내가 찍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면은 우리의 구원만큼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은 없을 것이며 그것을 믿고서 과연 우리가 하루하루를 안심하며 마지막 날까지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할 때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아마 하루하루 의심하며 살아가겠죠. 정말 나는 구원받은 게 맞는가? 내가 찍은 이 도장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나에게 찍어주시는 도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찍으신 인증 마크, 확인 마크를 달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신뢰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으며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장은 정말로 확실하구나, 이 확인은 정말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겠구나라고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완전하시고 변함없으시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찍으신 것이니 혹시라도 이것이 불완전할까? 혹시라도 이것이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걸 실수로 찍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으로, 듣고 믿기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구나, 다 했구나, 이것이 전부이구나, 무언가를 내가 더 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확신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도장을 찍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믿는 나에게는 이미 구원을 받아 주님 안에 있다는 그 확인 도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찍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도장을 찍으신다고 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으로 인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짜 도장을 찍듯이 성령님을 우리 곁에, 바깥에 찍으시는 것이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성도 안에 분명하게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찍으시는 도장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나의 안에서 나의 구원의 확인 도장의 역할을 바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 성령님께서 내게 계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도장이 나에게 찍힌 것이 분명한가를 확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면은 나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받아 누리며 영원히 그것을 누리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아무리 많이 있든 어떤 다른 무언가가 나의 구원을 아무리 보증한다고 말을 해도 이 성령님의 확인 도장만큼 분명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듣고 믿은 다음 어느 순간,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가진 그 순간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어떤 내가 감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찍으셨구나 하고 그런 느낌을 내가 받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느낌, 그 어떤 내가 가진 감각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로서 그것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너 정말로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본다면은 나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실하다고. 왜냐하면은 내가 믿음을 가질 때 느낌이 확 왔기 때문이라고. 과연 그렇게 말을 하면은 되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나 체험은 그 자체를 확실한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물론 믿는 우리가, 말하자면 이 기독교가 어떤 경험이라던가 체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누려야 하며 또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실제로 누리며, 그러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 등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성도로서 누리는 경험이요, 체험이지요.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함이나 그런 말미암아 느껴지는 그 감정 등은 그냥 말로만, 머리로만 알고 그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 있나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내 어떤 감각으로 느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신다면은 그 순간 어떤 감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은 이런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등에 그 당시에 일어난 어떤 일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으나 그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역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느끼는 그러한 감각이 절대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내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분이 과연 내 안에 지금도 계시는구나 알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내가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정말 둘도 없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내가 듣고 믿었다는 사실로 하여금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든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지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왜 오직 이럴 뿐입니까? 왜 오직 성령님이 계셔야만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종종 말씀드리듯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된 선하고 의로운 무언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귀로 듣는 것 말고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진정 마음을 쓰려고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듣는 말씀을 믿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반응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듣고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럼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듣고 믿을 수 있게 되는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내 안에 정말 선하고 의로운 새 생명이 주어져서 내가 다시 살아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듣고 내 힘으로 믿어서 그 결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인 것이죠.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듣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할 때에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이 성령님을 가리켜 생명의 성령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따라서 내가 듣고 믿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스스로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서 일하셔서 성령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로 듣고 믿게 하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말씀하셨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며 그 성령님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라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에 대하여서 약속의 성령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 안에 이미 계시고 또 계속해서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찍어주시는 또한 확인 도장이 되어주시기까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 안에 들어온 성도임에 대한 분명한 도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성령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감각이 아니라 내가 듣고 믿었다. 내 스스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내게 일어났다. 이게 증거가 되어서 성도는 정말 이 성령님께서 나의 구원의 도장이 되어주시는구나. 이 성령님께서 분명히 지금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은 정말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구나. 나의 구원은 확정되었고 이것은 흔들리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단 한순간도 정말 빠짐없이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다른 무언가를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내가 정말 믿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믿기만 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좀 불안한데, 무언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으니,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의 구원이 좀 더 확실해지겠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더욱더 확실히 하시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구원에 있어서 어떤 변동을 갖지 않으시겠지라는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근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보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고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데 무슨 다른 증거가, 무슨 다른 어떤 보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확인 도장이 분명하게 찍혔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찍으셔서 지금도 내 안에서 분명하게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데 다른 무언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찍으신 확인 도장을 불신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찍으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지 못하는 셈이 되겠지요. 그럴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이 사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내게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평안함 속에서 끝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날 동안 확신을 잃지 않고, 앞서 말했던 평안을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되게 의식을 안 하고 살아가고, 성령님께서 과연 무슨 역할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 나아가서 성령님이 계시면은 무언가 신비한 능력이 나에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식으로까지도 흘러가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빠질 수가 없는 것이며, 그리고 구원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정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의식하며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림 없이 누리며 오직 그 평안함만을 가지고서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로 듣고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또한 인쳐주사 확인 도장의 역할까지도 하여 주심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안심하며 살아왔었는지요. 혹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하지 못했다면은, 혹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존재를 어느새 잊고 있었거나 소홀히 하고 있었다면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확인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확실함을 깨닫고, 정말 어떤 걱정과 구원에 대한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평안함 속에서 이 땅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